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위기를 많이 겪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많은 열강 외세의 침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형적인 위치 자체가 반도국가이며 지형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적인 부분도 많이 아마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1900년대만 보아도 역사를 보아도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민족성을 말살했고 하마터면 나라가 없어질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 195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이유로 남과 북이 나뉘어졌는데 남과 북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잿더미가 되어서 재건하기가 힘들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25 전쟁은 휴전이 되었지만 70년이 다 된 세월 동안에 남과 북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남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번의 쿠데타가 있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참 위험한 상황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자, 1997년에는 또 경제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IMF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코로나라는 그러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힘든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요, 핵무기를 수십 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다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를 쓴다면 이 한반도는요,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아마 땅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경제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뭡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미중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전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가 앞날이 좋지가 않습니다.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참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초갈등 사회,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남한 사회가.
어떻게 해요? 진보와 보수,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본다면요, 경영자들과 노동자들, 여야,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초갈등, 언제 사회가 이게 폭발이 될지 모르는 그런 뭡니까? 초갈등 사회로 이 사회도 불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 시한폭탄을 가지고 가듯이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당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항상 뭡니까?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에 나라를 잃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받는가를 바로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또한 뭡니까? 공산 정권 하에서 저 북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나라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에 빠진다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도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만약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안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의 위기에 빠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우리 얼마나 많이 모이지를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모이고 싶어도 소그룹으로 모이지를 못합니다. 성가대도 모이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신앙의 취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위기라는 것이 오면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에도,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더는요, 남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몰살될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남유다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누구냐? 에스더는요, 바사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공주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왕비가 된 겁니다. 에스더는 원래 멸망당했던 남유다에서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냥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아마 고국 남유다에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극하고 난 뒤에 그때에 이제 그곳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한 처녀였고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느 날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후였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아름답고 그리고 교양도 있고 이러한 여인들을 모집을 해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무려 3년 동안의 그 시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 부모님이 아마 조실 부모, 어릴 때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페르시아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비가 되면서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런 뭡니까? 특권을 가지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부모님처럼 자기를 잘 길러주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사촌 오빠가 있는데 그 사촌 오빠가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 당시 총리입니다. 총리, 국무총리, 2인자지요. 이 사람의 눈밖에 나서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한 모르드게가 바로 유다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만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날이 정해졌고 왕의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남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유다인 전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살려달라.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지요. 네가 그래도 왕을 만날 수 있고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왕에게 가서 지금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고 했던 이 명령을 좀 바꾸어 달라. 번복을 좀 시키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난감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이 뭐냐면 이상한 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잖아요. 왕이야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국법으로 사형입니다. 왕이 만약에 그래 내가 받아줄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너 만나기 싫어 라고 하면 뭡니까? 그러면 국법으로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해집니다. 앞에 왕비가 어떻게 폐위됐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비 보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폐위를 시켜버렸는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오면 이건 뭡니까? 왕이 싫다고 하면 그건 사형에 언도합니다. 이게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이 나를 한 달 30일 동안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이 지금 나에게 뭔가 불만을 가졌거나 아니면 나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거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왕하고 지금 거리가 좀 멀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괜히 갔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빠 나 가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오빠도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난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죽을까 싶어서 왕에게 지금 나가는 걸 주저하는데 만약에 지금 네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건 하나님이 이때 이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된 게 아니냐. 그걸 너 깊이 한번 생각해 봐.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오빠, 내가 왕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 유다민족을 모두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도 하녀들을 모아서 내 부하들을 모아서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내가 왕에 찾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왕을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왕이 거절을 하면 왕비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말을 차근차근히 듣고 난 뒤에 일리 있다 싶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렸던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을 살려주어라 라고 하면서 유다 민족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 그리고 그 일당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하만은 자기를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자기 아들이 10명이 있어 10명 다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기도와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위기에 빠지고 나라 전체가 정말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또 3절 말씀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지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또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자, 1절, 3절, 16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르짖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이 모두 몰살될 그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 민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먼저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빠지고 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부모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뭘 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 도와줄 사람도 찾아다녀야 되고 힘 있는 사람도 도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셔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닙니다. 하다가 만 게 아닙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금식 기도했다는데 금식이 뭘까요? 곡식을 끊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단식 투쟁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남유다와 또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드렸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개인적인 위기나 가정적인 위기나 그리고 특별히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는 힘들지만요, 각자의 우리 가정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에서 계속해서 김정은이 위협을 하고요, 핵무기로 여러분 위협을 하고 또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감지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럼 기도만 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위기 가운데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나만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왕이 남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하자 에스더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 남유다 민족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남유다 민족들이 다 지금 몰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너는 유다 사람이지만 지금 출신은 유다 사람이지만 지금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왕의 부인입니다. 아니 왕이 죽여도 자기 부인까지 죽이겠습니까? 안 죽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왕이 설마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왕비인 나까지 죽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빠질게요. 당신들만 기도하세요. 나는 안 죽을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유다 민족이고 왕비라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래서 너도 뭡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닥치는데 나는 괜찮아. 우리 사업처는 괜찮고 우리 가정은 괜찮아. 우리 자녀는 괜찮아. 우리 남편은 괜찮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 예전에 IMF가 있었지요.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IMF 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뭡니까? 나라가 잘못되면 나는 오히려 돈 벌어.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물론 여러분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뭡니까? 자존심 상하고 괜히 배 아픈 그런 마음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제가 다 엮여 있습니다. 주위에 다 경제가 좋아지고 다 살아나면요,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부도도 어떻게 합니까? 연쇄부도라 그러지요. 나는 잘하는데도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 연쇄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경제가 다 올라가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덩달아서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내몰라라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주위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러면 천만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체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마디마다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잘 되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한 공동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같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 다 아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내 몰라라가 아니라 내 일인 것처럼 내 자식의 일인 것처럼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애통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뭡니까?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이고 그 사람에게 상처고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저 그냥 여러분 가십거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진다고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도 동참할 거야. 나는 괜찮지만 나는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는 안전할 거야가 아니라 나도 위태로울 거야.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헌신해야지. 그러한 주인의식,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요즘 세대가 무관심, 무책임, 자기 이기주의 이라는 것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남은 필요 없어.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내 것만 하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 계속 빠져든다면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고 위기에서 빠진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 왕비는요 사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가겠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사촌오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사람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왕에게 내가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 하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게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내 몸 하나 던져서 내가 이 민족을 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성공 뒤에는요 어떠한 열매 뒤에는 꼭 무엇이 있느냐?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성공, 희생 없는 열매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외세 침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뭡니까? 지금까지 이어 내려옵니다. 이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호국 선열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온 겁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 정도 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민주열사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런데 전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국가가 된 것은 누구의 희생입니까? 자신의 청춘과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이 땅의 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지금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악장로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기도, 그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되었다면 그 가정 안에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면, 다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부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믿음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농군학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시초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보고는 새마을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개조와 우리나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인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분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요, 이제 자꾸 하셨는데,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이분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이 나라 정말 그 6.25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피폐했던 가난한 나라, 이 대한민국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에 입소를 하면요, 휴지도 화장실에 가면 딱 한 칸만 준대요. 그리고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운동하고, 그리고 정신교육 받고 하루 종일 나아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지도자들, 이 땅의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바로 저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또 하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1975년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매일 아침 새벽 4시부터 6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이렇게 하루에 4시간은 이 나라 민족만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기도터가 있는데,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장로님이 평생 기도하신 기도실입니다. 안에 들어가면요, 한 평도 안 돼요. 딱 한 사람 무릎 꿇을 정도로 그 정도 평수 되는데, 거기서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입구에 뭐라고 적혔느냐? 대단한 글을 적어놨습니다. 위에 보면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요, 온 결의여 조국이여. 그러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혜여 안심하라. 밖에 이렇게 적어놓고는요. 그리고 장로님이 들어가서 하루 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4시간 이렇게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나라는 뭡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 4시간씩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수많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셨던 수많은 저런 기도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50년, 60년대에 여러분 전 세계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세기가 넘어서 전 세계 원조를 해주는 나라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는가? 저런 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 희생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위대한 나라로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하나님, 나는 하루 5분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만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가진 것이 없다고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김용기 장로님이랑 같은 그런 분들이 늘어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뭡니까? 아무리 큰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시고 모든 상은 무너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동과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적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한번 동서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안전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 썩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수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며 내가 기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주의 나라 위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남북의 통일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 땅을 통해서 그녀 명강 받아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두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하게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기도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김용기 장로님처럼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 안전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이 나라 민족을 구할 수 있으면 내 한 생명 바치리라 헌신하며 하늘의 미랄로 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정자 붙들어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지막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100년 전에 부어졌던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 번 더 한반도 땅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